오늘은 사무엘상 왕정시대 34번째 시간 악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참으로 오랜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의 시선을 따라서 누구를 보았죠? 다윗,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다윗의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 다윗이 피하게 되죠. 성경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성경의 조명은 다윗을 비추었습니다.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비춥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왕궁에는 누가 살아요? 사울 왕이 살지만 광야를 헤매는 다윗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고 주인공입니다. 마치 사울 왕으로 살았지만 그는 주변인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옛날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처럼 다윗이 주인공이고 주변인이 사울같이 느껴졌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눈앞에 보이는 왕 사울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피해서 달아나는 다윗은 보이지 않는 마치 주변인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변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부는 무엇이고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근데 다르게 말해요. 관심이 누구에게 두냐면 다윗에게 두고 있어요. 다윗이 중심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주변부에 있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왕궁에 살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피하고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이 중심 같습니다. 사울은 마치 기브아가 변두리 같아요. 왕궁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아니라 도망자 신분인 다윗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중심과 주변부와 성경이 생각하는 중심과 주변부는 완전히 달라지고 역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중심부는 어디일까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중심은 왕이 있는 곳이 중심이고 센터죠. 근데 성경은 다윗을 주인공으로 바라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이 자리를 주목합니다. 이곳이 바로 중심이라고, 중앙의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만찬을 준비할 때 대통령실에서도 제일 심사숙고하는 게 자리 배치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앙에는 이제 제일 주인공 같은 사람을 중앙에 두고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식사 만찬 자리를 초대한 사람이 맨 끝에 앉았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리도 보면은 사람들은 이 중앙으로, 가운데 센터로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까 전에 보여주신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아까 중앙의 자리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내가 꼭 중심의 자리로 가운데 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맨 끝에 있더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이 주목하시면 내가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설레이고 흥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세상이 말하는 중심부로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중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만나시죠. 그래서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시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됩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때로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란 지역이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으로 치면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수메르 문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상상한 복원도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엄청나게 발전한 현대, 말하자면 그 당시 현대 문명의 중심지죠. 이런 도시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중심 지역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데 성경의 관심이 더 이상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카메라는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집중하여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심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역이, 우르 지역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의 애굽, 이집트도 성경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만 언급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죠. 성경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만 그 대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로마 대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 있을 때에만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엘리야 인생을 보면 그가 사역하는 곳은 주변 변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중심부에서 아합 왕을 만나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아합을 찾아가죠. 왕을 만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간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기고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피한 곳이 그리 시내가예요. 엄청 주변부 외곽입니다. 그 후에는 더 주변부인 이방 땅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 선지자가 빌부터 삽니다. 주변부예요. 다 변두리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심은 아합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합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변두리고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한 이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집중하여 규명하고 아합이라는 왕은, 세상 왕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중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3장에서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7명의 사람이 지리적으로 중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 7명을 차례로 외면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성경은 로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황제는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만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왕인 사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도망자인 변두리에 있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중심과 주변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이 길을 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중심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도 중심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대학도 그 대학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가니 사람이 조명을 받고 집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이유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여름 휴가를 베트남 나트랑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 서신교회 수유기도회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TV로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주 서신교회는 전주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뭐냐면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일까요, 여러분? 비빔밥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중심은 어디예요? 수도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중심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인천국제공항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세상에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가는 길에 이제 애들이 차에서 다 자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랬더니 한 송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화려하더라고요, 야경이. 차에서 자다가 깬 시골쥐 3마리들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누가 큰 소리를 쳤어요.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자기들 핸드폰을 꺼내면서 서울은 역시 다르네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들한테는 이 전주가 제일 큰 도시였는데 가보니까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주의 야경도 훌륭하지만 아직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전주는 중심이 아닙니다. 수도가 있는 서울에 비하면 한참 모자릅니다. 인구적으로도.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이 중심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앞으로 감나무골에 이곳에 인구가 많아지면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이곳 전주 서신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이곳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설레이지 않습니까?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중앙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 중에 임재라는 찬양을 연습을 했는데 가사를 보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있다가 결단하며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에셀나무. 특히 성경은 굳이 그가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성경이 굳이 나무 이름까지 밝혔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에셀나무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그리고 2번은 사울과 관련해서 오늘 2번째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울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셀나무가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21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서 이 에셀나무를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찾아보니까 그림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나무예요. 상록수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뿌리를 매우 깊게 내리면
그림에서와 같이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나무에는 나뭇잎에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 속에 있는 특수한 성분이 염기가 있는 성분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 짠 성분이 있어서 새벽에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이 에셀 나무 잎에 스스로 입에 이슬을 맺히게 되고, 그 결과 이슬이 맺힌 그늘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섞인 그늘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지역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밑으로, 저 에셀 나무의 밑에 그늘로 가면 굉장히 시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온도보다 무려 10도 정도 가량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에어컨과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본당에 5시에 올라오니까 에어컨에 표시된 그 수치가 처음 보는 숫자가 떴어요. 32까지 찍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뜨거워요. 성전도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낮추니까 24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바로 이곳이 에셀나무 그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저 에셀나무 그늘은 한마디로 시원한 그늘입니다. 광야에서 마치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들어가면 주변 온도보다 10도 이상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 에셀나무를 심고 너무 시원하고 그 그늘 밑에서 좋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 에셀나무 그늘을 허락하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그 그늘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원하다라고 감탄사 내뱉고 말 텐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힘차게 맞이하면서 출발하는 가운데 맥주 감사절이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이를 반전 딱 접으면 선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새로운 시작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가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에셀나무 그늘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삽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10도 나는 시원한 에어컨 그늘 안에서 사울을 보시면 그도 역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태도를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좀 달라요. 회의를 소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그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높였다면, 사울은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원수 다윗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자기의 스트레스거리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고민과 골칫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원수 다윗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같은 그늘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더위 밑에서, 그 시원한 그늘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사울은 똑같이 그곳에서 문제거리, 골칫거리를 골똘히 생각할 때 그는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차이 전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남들처럼 골똘히 사울과 같이 스트레스, 인생의 고민, 골칫거리를 생각하다가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좀 뭔가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저는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감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사울은 손에 뭐를 쥐고 있어요? 창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울이 등장할 때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창이 있습니다. 창이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게 될 때는 다윗에게 던졌을 때입니다.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던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스마트폰 붙잡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흥미롭게 에셀나무가 2번 등장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사울과 관련돼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사울이 죽을 때 등장합니다. 장사될 때 등장해요.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참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에셀나무가 3번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찬양합니다. 사울은 그 밑에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낸 그 밑에 그는 장사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셀나무 아래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아래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마음과 몸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악인에 대해서 악인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악인이죠. 악인의 모습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신하들이,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신하들이 흰색 글씨 맨 마지막에 그의 곁에, 사울 곁에 지금 서 있는데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 시작.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맞습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 모든 신하들이 서 있는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곁에 고위 관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죄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사울은 지파를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중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신하들은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했는데 다윗은 요단 동편을 통치할 때에도 인재가,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면 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인재들을 등용하는 모습이 오늘 새벽에 나온 묵상한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다양하게 모든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사울이 악인이라는 이유는 두 번째, 8절을 보니까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온통 나로
가득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한번 나에 대해서 무려 몇 번이 나와요? 8번이 나옵니다. 제가 노란 표시를 해놨는데 사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은 악인인데 왜 악인일까요? 11절부터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성경은 그를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성경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를 누구라고 뭐라고 부릅니까?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12절 한번 보여주시면은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참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령 씨가 모든 언어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눈이 달려있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는 눈이 달려있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존경하면 학생들이 자기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담임 선생님, 참 좋으신 선생님, 나의 스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존경의 마음이 없으면 담임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담탱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하도 맞아가지고 중학교 때. 요즘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보십니까? 저만 썼습니까? 우리 여러분 안 썼나요? 참 착하신 분들만 있군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면 그런 호칭을 쓰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뭐 요즘에 뭐 꼰대 뭐 이런 말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부르는 호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에. 사울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목회자를 11절에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제사장 아히멜렉. 여러분 제발 목사님들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목사 그러지 마세요. 또 제 앞에서 제 친구 목사가 누구 목사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전 궁금합니다. 왜 스님은 다 스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님 부르는데 또 신부님은 신부 안 부르고 신부님 부르면서 오늘날 잘못된 것이 하나가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왜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거 고치세요. 이거 호칭이 중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제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 목사, 이인철 목사.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제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철 목사님. 지금 안 바꾸셔도 돼요. 집에 가셔서 나중에 제가 확인할 거 아니니까요. 저도 성도님들 핸드폰 이름을 다 지정할 때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부터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그 이름이 딱 뜨면은 같이 모임을 하다가도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딱 전화 받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화 받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분과 대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제가 문자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치 친구 대하듯이 전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그 부분을 저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요즘에 그 블루투스로 교회 차랑 연동이 되잖아요. 전도사님 한 번이 예전에 제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하셨더라고요. 이인철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교회 차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었어요. 목사님 이름이 이인철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제가 따로 불러서 바꾸라고 했어요. 제가 기분 나빠서 바꾸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전도사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교회 차를 타고 혼자 탈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을 타고 운전을 할 때가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하면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화면에 떠요. 제 이름이 이인철이라고 뜨는 것과 이인철 목사님 혹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뜰 때 뭐가 다를까? 또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또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했을 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이 다르구나. 근데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꾸시라 해가지고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할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보세요. 악인입니다. 너 아이두베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이 참 많은 것을 말해주죠. 그들을 죽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 읽었지만 85명의 목회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너의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85명을 죽였던 왕의 태도와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목사를 우습게 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을 우습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 목사, 누구 목사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심지어 제 이름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서신교회 목사님을 이인철 목사, 이 목사, 그 목사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참 그런 현장에서 직접 제가 있을 때 얼마나 서로가 당사자가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호칭 속에 쉽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우습게 합니다. 목사들을 그러니까 쉽게 죽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뇌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머리를 여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회복되기까지 한 2년간을 기다려 주셨던 교회라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이 그 목사님을 사임시켰더라고요. 목사님 병이 발병이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목사님을 사임을 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귀하게 보세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 사건을 굳이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레미야를 보시면,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사람들은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장면일지도 모르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구스 사람이라는 에벤멜렉 이야기를 성경이 꺼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굴에 갇혀 있어요. 지하굴에 갇혀 있어요. 38장 7절을 보시면 그 에벤멜렉의 신부는 왕궁 내시 구스 사람입니다. 신분이 내시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죠. 구스, 오늘날로 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얼굴이 까만 이방인이죠. 근데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도 못하고 토굴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에벤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왕을 찾아갑니다. 7절에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성중에서 그들이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예레미야 선지자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따져 묻습니다. 10절에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것 같으니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잘 보세요,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뭘 할까? 저는 엮어서 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토굴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먼저 내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밧줄만 대면 어떻게 될까요? 밧줄을 잡고 올라오면 옆구리에 살이 쓸리겠죠. 살점이 다 이렇게 벗겨지겠죠, 여러분. 쓸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한번 보라.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그냥 줄 잡고 있으세요. 우리가 끌어낼 테니, 노인 양반 끌어드릴 테니까 그냥 알아서 붙잡고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선지자의 옆구리살이 쓸릴까 봐 낡은 옷과 헝겊을 가져다가 먼저 내려드리면서 겨드랑이에 대시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을 대시라고 성경이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나라가 망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16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왕의 눈이 뽑혔어요. 나라가 약탈당합니다. 나라 상황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예언한 대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누구는 구원하리니 너는 구원하리니. 넌 누굴까요?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 선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라를 빼앗기고 눈이 뽑혔습니다. 근데 내시입니다. 구스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선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제가 뺄까 생각했어요. 좋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주의 종을 선대한 것을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알고 무시하고 죽이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스인 에벤멜렉 같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크게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슬픈 역사가 하나 있어요. 주의 종들이 부교역자들이 자주 바뀌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서신교에 딱 왔을 때 1년짜리 전도사 될 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선배들이 그 교회 10년 이상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섬기고 또 개척까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서신교회는 좀 안타깝게 왜 그 교회 갔어? 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와서 왜 그랬을까? 아마 저마다 사정들이 있겠지. 저도 항상 늘 기도했던 게 우리 부교역자들, 저하고 만났던 부교역자들이 오래 계시라고, 오래 계셔서 하나님 축복 받으시라고.
1년 1년 잠깐 가면 그 사람들도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중에 청빙을 안 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있어야지. 김재영 목사가 제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잘 힘주고 위로 줘가지고 김재영 목사도 참 오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각자의 그 부교역자들의 형편이 있지만 자주자주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세대들이요, 어린이들, 학생들이요, 전도사님하고 교역자하고 정붙이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까지 그 같이 부교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뀔 때마다 교인들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맞춰야 되고 알아야 되고 다시 또 새로 탐색하는 기간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서신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 또 사역자들을 잘 섬겨서 우리 정정원 전도사님도 오래오래 계셔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잘 섬기는 교회가 소문돼서 우리 교역자들을 잘 섬긴다라는 소문이 우리 서신교회가 날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역자 알기를 잘 섬겨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귀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여가지고 목회자 알기를 참 우습게 아는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은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 소문난 교회, 주의 종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어디가 중심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목하시는 곳이 바로 중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장소 에셀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화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 사울의 모습을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은 빨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